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 나는 어디에 붙어 있는 가지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아주 당연한 논리와 법칙을 통하여 오늘 나의 삶에 맺어지는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나의 주님을 향한 고백과 신앙의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가 필연적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내 삶 속에 보여지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는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로서 가지된 우리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보다 더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5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와 가지의 특징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계시고 또한 설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결국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나무에 연결되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가지는 스스로 영양분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반드시 나무에 붙어서 나무에서 나오는 그 생명력과 양분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아주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삶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지금 가지로서 나에게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과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오늘 나의 하루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삶인가.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고 있는가. 그 살아있는 관계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애써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상하게 내 영이 메말라가고 봉사를 하는데도 갈증을 느끼며 기쁨이 소진되고 번아웃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경험될 때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헌신, 내가 하는 모든 봉사와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나는 정말로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가? 정말 나는 주님과 함께 이 모든 봉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어서 성령님을 통해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력과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하고 있진 않는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봉사를 하고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헌신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결코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점점 더 메말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첫 번째 포인트에 이어서 가지는 특성상 나무에서 떨어지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재미난 것 같습니다. 가지는 가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양분도 얻을 수 없지만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혀지기 위한 모든 생명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생명과 그 영양분을 통해서 그 탐스럽고 아름다운 그 열매가 나무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에 맺혀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우리를 돌아봤을 때 우리 스스로는 생명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생명에 이르를 수 없는, 스스로 그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붙어 있을 때, 그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정말 풍성하고 좋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나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결국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가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가 나의 믿음과 신앙 고백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입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삶에서 맺어야 할 열매들로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너무나도 쉽게 고정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예수님께 연결된 나의 삶, 그런 어떤 관계를 더 집중하기보다 나 이거 해야 되고, 나는 신앙인이니까 저거 해야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돼. 너무 열매에 집착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줄 믿습니다. 잘못된 방향 설정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가지로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에게 붙어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에 나는 항상 더 집중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은 내 삶의 열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삶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길 원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나은 나로 만들어주시길 원하시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시는 시대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가지인 우리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에 따른 열매는 자동으로 스스로 맺혀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다면, 그분 안에 거하고만 있다면, 그분과의 관계에 먼저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 삶에는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닌 내가 붙어있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마땅히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삶 속에 맺혀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방금 읽었던 말씀의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헌신을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 사랑 밖에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치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고, 그 곳을 저도 가봤기 때문에 그곳이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 자리인지 압니다. 주님이 우리가 나누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고 나누고 싶어 하시고 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깊고 넓은 사랑 안에, 그 관계 안에 거하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라는 의미이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그분께 붙어 있을 수 있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서도 너무 분명히 말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너무 친절하게 주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바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랑은 바로 신혼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 어떤 사랑보다 강력한 사랑이 있다면 바로 신혼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그 넘치는 사랑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며 신혼 서약을 맺는 그 순간에 흘러넘치는 그 사랑은 세상에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고 세상에 어떠한 것도 능가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이 출애굽기 20장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계명을 주시는 장면, 특별히 1계명에서 너무나도 이 신혼의 사랑의 능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굳이 재해석해서 이해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너는 절대로 내 얼굴과 너의 얼굴 앞에 다른 어떠한 것을 두지 말아줘 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우리만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우리를 온 우주를 다 포기하고서라도 사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신부인 우리를 반드시 그 생명을 바쳐 책임지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손잡고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서약하시는 장면인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첫 계명, 가장 큰 계명이 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만 바라봐줘. 일평생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다른 우상과 음란하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얼굴만 봤으면 좋겠고, 너는 나만을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그 가장 큰 계명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엄청난 사랑 안에,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에 매일매일 매료되어서 살면, 그 사랑에 눈이 멀어서 살아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열매들과 나의 삶의 흔적들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으시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늘에 별도 따다 줄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표정이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 표정들이십니다. 한 번쯤은 꼭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만을 사랑하겠노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신혼의 사랑, 그 지속적인 사랑과 교제의 관계를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고정되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첫사랑에서 멀어져서 행유한 무성해진 태양빛 아래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셨다면 이제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셨던 그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듣든 어디를 가든 내가 무엇을 행동하든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나의 삶의 고백이 되었던 그때 그 순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